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3장 13절 한 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제 새벽에 느껴지는 말을 제가 이제 그 주보에 올려놨는데 그거 하나 읽어보고 설교를 시작할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제목은 다른 거예요. 원래는 제가 좀 부드럽게 바꾸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믿음은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은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요, 믿음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왜 그렇게 배웠는데 배운 대로 행함이 나오지 않는가? 그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배우지 않는 자는, 배운 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럴 때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실 뒤에 이제 제 얘기를 조금 적었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마음으로 간직해야 할 그런 것들이라서 공개를 하지 않지만은 제가 한 1, 2주 정도 깊은 묵상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당장 스톱하세요, 이런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것이니까. 어떤 율법의 행위, 그 행위를 하게 되면은 나의 은혜를 모른다, 이런 것이라서 너희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전례로 내려오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은 율법의 행위이다. 그래서 그걸 당장 이제 집어치워, 이런 거예요. 지금 집어치워. 그래서 율법은 버려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은 율법과 은혜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율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이걸 딱딱 구분해가지고 이것은 나쁜 것이니까 버려버리고 은혜의 복음 안에만 들어가야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니까 율법은 우리의 좋은 선생이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주로 많이 읽기를 아느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의 삶으로 접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도 그걸 깊이 깨닫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접근하시고, 이게 지금 코로나19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관계,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시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배우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은 복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운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보는 것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찾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 찾지는 않으세요, 어린 아이에게. 그런데 그런 많이 맡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은 자예요.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맡은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건 말씀의 은혜예요. 당신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오전에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교수가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전부 30명이 하나씩. 각자 뭐,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실 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영화 볼 때가 행복합니다. 뭐 여행할 때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없이 혼자 그냥 조용히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얼마나 괴롭힘이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여기 나와서 공부하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행복이에요. 깨달아지는 게 행복이에요, 저한테는. 배부른 소리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진리 인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때 저는 행복합니다. 요즘에 그런 거지요. 이제 훈련이 뭔가요? 훈련. 여러분이 훈련의 대상이 딱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이제. 그럼 그건 뭐죠? 너 실력이 어느 정도 됐니?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켰는데 한번 테스트해보자. 이게 사실 시험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 시험이 주어지고 있죠. 그 여러분은 시험을 얼마나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까? 중간고사 보셨습니까? 그럼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전부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에 가르친 대로 배웠니? 제가 오늘 이거 쓴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맥락을 쓴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우잖아요. 그리고 이건 진리야. 그리고 전부 인식들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죠.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하시죠? 각자 개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특히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세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의 이제 훈련시키는 교육장인 것입니다. 그가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그가 나의 시험을 하게 하는 교육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육장을 딱 개설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훈련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해가지고 이제 합격점을 받으면은 통과죠. 시험 봐가지고 점수 내면은 과락은 아니네. 그리고 통과시키잖아요. 그런데 시험 점수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훈련은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훈련장으로 이제 쓰여지는 이제 그 사람은 되게 어렵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 장이 베풀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여러분 기쁩니까?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훈련 받는 거야. 하나님 이 정도는 됐겠는데요? 하나님 이제 풀어주시죠? 근데 하나님 안 풀어주세요. 그럼 아직까지 더 훈련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제가 계속 그런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훈련으로 쓰여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어렵죠. 대부분 인간관계를 통해서는 훈련받습니다. 사람은 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시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편에서 나를 볼 때는 내가 그에게 훈련 장소가 제공되어지는 것. 그리고 또 저에게는 상대가 나의 훈련의 장소로 제공되어지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게 분명해요. 그러나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닫죠? 제가 아직까지 덜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깨달음이 계속 막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제가 설교한 설교 내용들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선해요, 악해요? 모든 사람들은 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이 드러나야지만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 악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 사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들어 밀잖아요. 전부 다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이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죄가 다 드러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거기에 입혀져서 그 죄가 이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지고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입혀주는 그 옷 입고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입혀준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게 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유니폼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혼자 자기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어때요? 바깥에 일을 갈 장소로 보내잖아요. 그런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래서 죄를 자꾸 들춰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관계를 통해 가지고 너 그렇게 복음 전했잖아. 그러면은 너의 안에 있는 죄악도 드러나고, 사람이 실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수를 안 하십니까?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실수를 하게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단 말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구나. 그리고 제가 분별되어짐으로 주께서 입혀주신 그 옷 입어야 되겠네라고 주께 나가는 거예요. 그게 종착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항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항복. 우리 김 목사님 항복 자주 말 쓰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단어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참 신기했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여러분 그동안에 듣지 않았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라, 막 죽으라, 그러니까 처음에 괴로웠지만 이게 너무 신선하고 좋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들려진 이후에는 꼭 실제적인 훈련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그 고백의 의미가 뭔지 알아? 이런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했잖아요. 우리 작년에 표가 그러잖아요. 죄례 같은 너야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느냐예요. 그 고백이 실제로 나올 수 있도록 아마 접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때 여러분이 진짜 나는 뭐 쓰레기니, 나는 뭐 먼지니, 그런 삶이 진짜로 하나님 시험할 때 그 삶이 여러분 나오면은 여러분 시험 다시 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를 보더라도 이게 확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되어져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쓴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저도 가르침 받고 이게 진리다라고 인식을 하고 여러분도 이 진리 가운데 들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그러니라고 삶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얼마나 빨리 깨닫느냐, 그러면 풀어집니다.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풀어지기도 하고 아직 시험이 통과 안 됐으면 계속 옥죄어서 다 다른 걸 깨닫도록 하고, 결국 뭐예요?
항복하는 자로.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여러분 아시죠? 그 빚진 자,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빚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로서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 빚을 갚지 않으면은 너는 감옥에 가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떤 임금이 그걸 그냥 탕감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한테 지금 입혀졌어요. 이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런데 이 은혜가 뭔지 깨닫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그 동관 하나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100드라크마, 아주 작은 그 빚, 왜 그 빚 너 갚지 않아? 그리고 그걸 오게 가져온단 말이죠.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그 빚을 탕감해준 그분이,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너를 지금 죄를 다 사해줬는데 너 어찌 사소한 그런 거 하나 너 탕감해주지 않아?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주어질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13절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여기에 지금 동사가 2번 나오는데요. 짊어지고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짊어지고 나가냐? 치욕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냐? 영문 밖으로 가자. 오늘 이제 이 2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2가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접속사는 여러분 꼭 확인해 하셔야 돼요. 접속사.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셔야 한다고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일이 딱 닥쳤어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그럼 오늘 이것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나온 길을 더듬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나온 길을 해석을 잘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보시려고 그러면은 지나간 일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나간 일이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12절이겠죠. 그래서 12절을 이제 보면 되죠.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또 한 번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앞으로 또 가셔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오늘 12절 말씀을 보자고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의미를 가지고 이제 13절을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도 그렇게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 되었던 것이고 예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 되었으므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한다고요. 그러면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여기서 이 영문은 뭘까요? 영문. 이 영문은 어떤 진지라고 보시면 진지.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장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장소. 그러면은 이 장소는 뭘까요? 이것은 성안이라고 보시면 성안. 유대인들이 제사 드렸던 장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문 밖으로 지금 나가자라고 하잖아요. 영문 밖으로.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행했던 그 일은 뭘까요? 당연히 제사이죠.
제사. 그 제사는 뭘로 주어졌죠? 율법으로요. 율법으로 주어진 그 제사,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지금. 그걸로는 안 돼.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그건 그림자로서 원형이 뭔지를 보여주게 하는 하나의 장치인 것이지 그 자체가 진짜는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형태, 이걸로는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은 어디로 가야 돼? 그 밖으로 나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이 밖으로 나갈 때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치욕을 짊어지고 하셨다고. 치욕을 짊어지고. 그리고 이 성문이라고 하는 이 영문 밖에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교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유대교가 했던 그 행위는 정말로 율법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따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뭐죠? 짐승을 잡아다 어떻게 했어요? 제사 드리는 것이요. 짐승을 잡아다 제사를 드렸다고요. 짐승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짐승의 가지고 있는 그 뜻이 뭔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너무 잘 알아요. 그 짐승 잡아서 제사를 드렸지요. 그리고 그 짐승을 피는 이제 번제 단에도 부러지고, 그리고 번제 그 뿔에 다 발라지고, 그리고 성 막 안에 들어가서 뿌려지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리고 나머지 똥은 어디서 태웁니까? 성 밖에서 태워요. 밖에서. 여기 지금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밖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죄에 사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의미. 그 진짜로 그들이 죄가 사해지는 않았습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이 죄가 사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는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제물이 되어가지고 그 피가 부어짐으로 모든 죄가 완벽하게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영문 받기로 하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하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도 그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는 절대 속죄함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진짜 제물 되어서 그 피로 모든 죄가 다 사여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유대교에 했던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겠다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제일 소원합니까? 어떨 때? 김사님 어떨 때 제일 소원해요? 제가 어떻게 할 때 제일 소원하세요? 솔직하게 말을 못해요.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아니 하나님도 기분 나쁘게 하는데 저는 기분 나쁘게 안 하겠습니까? 어떨 때 제일 기분 나쁘세요? 이집사님? 저요? 네. 나중에 여러분들의 기분을 나쁘게 할 때는 대부분 다 여러분들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을 때예요. 그거 당연히 기쁘죠. 기쁘지 않죠. 뭐. 기분 나쁘죠. 기분을 맞춰주지 않을 때. 그런데 그 기분 맞춰주지 않음이 우리가 행하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행했던 어떤 형식, 그 형식, 혹시 그 형식을 나한테 해주지 않으므로
혹여나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고 한다 하게 되면은 딱 유대인들의 행위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그 행위를 주님이 부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내가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네가 지금 부인하고 있어?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혹시 그런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만들어놓은 틀,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기뻐, 이렇게 해야지만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어떤 틀, 그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기 잡혀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은 이걸 깨러 싶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형식을 다 깨는 거예요. 다 깨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이 다 깨지게 되면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자유로 주겠다라고 주님 오셨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이면 이것이 끝이에요. 그런데 이게 벗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지금 8년을 여러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무엇인 줄 알아?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을 건들면은 바로 나온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자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만 진짜 자유가 나와요.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틀, 이걸 고수해야 돼. 그리고 이것이 행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쌓아만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지키면 내가 복을 줄게 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 안 지켜지는 거예요. 이루지 못해요.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별되어져요. 아, 이 말씀 우리에게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줬다고요? 너는 지키지 못한 자야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요즘에 와가지고 이런 글 쓰는 것이 그때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때는 행하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 로마서나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아주 헷갈려요. 막 말씀이 충돌하거든요. 어떨 때는 행하면 복되다 그러고, 야, 행하지 말라고 그러고. 로마서 이제 다음에 또 할 것인데요, 10에서 끝나면은 그때 보게 되면은 완전히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사도 바울은. 근데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그래요? 행해라. 행하자면 죽는다. 가짜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해는 다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런데 그게 말씀이 살아서 나한테 움직이려고 그러면요, 그런 삶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걸 아라고 이 말씀을 주셨구나. 행해서 복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걸 행해보면은 내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진리 인식하게 해요. 그거 하나님 나라예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얘기입니까? 절대 쉽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 말 자체도 여러분 듣기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놔야 돼요. 이 얘기를 들어놓으면은 언젠가는 이 말씀이 스스로 해석을 해서 깨닫게 하세요. 요걸 진리 인식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만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신학자들이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신학자들이. 그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킬 때만, 이 율법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때만 그 말씀의 의미가 이해되어져요. 너무 분명해져요. 너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해보시냐고.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보냐고. 이게 기록된 대로. 근데 제가 이 원수 사랑이 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사랑 자체가 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구제가 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 이웃 사랑이 뭔지 다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믿음으로 들어왔느냐? 아니에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거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구나. 정말로 감정적으로 됩니까? 감정적으로. 안 된다니까요. 나는 목사들이 강대장에서 속에 심장이, 간이 다 시커매지고 다 그렇게 하겠지만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놀랍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원래부터 저는 심장이 작아요. 크기는 몰라요. 심장이 작다라고 하는, 간대기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대기가. 그래서 조그만 놀랄 일이 생기면 저는 깜짝 놀라거든요. 이 아주 사소한 일에도 제가 아주 긴장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질 때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을 살피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들끼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 사이에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부모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다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이게. 그러면은 한 자녀라도 이렇게 나 손가락 없어 일하고 있으면 일하고 있으면은 아니 저 자녀 손가락이 잘라졌나?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부모는. 이게 노심초사예요. 그래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심정이 그게. 이 목회자는 크나 적으나, 교회가 크나 적으나 다 나는 같은 마음이라고 보거든요. 교회 크다고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목사는 없다라고 보지 않아요. 난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자녀가 둘 걱정이고, 셋은 셋 걱정이고, 다 걱정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심장병 검사하러 갑니다. 나 오래 못 살 것 같아, 진짜. 이게 나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목회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관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진리 인식이 들어와요. 팍팍 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가 있는 것이라서. 어떨 때 제가 되게 초조하고 기다려집니까? 자리가 비우면. 저 자리가 비우면 분명하게 성도들 간에 안 좋던지, 본인들끼리 안 좋던지, 내지는 목사와 관계가 안 좋던지 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있겠네. 정말로 상황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할. 그건 다 압니다. 목사가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 알아요. 알게 돼 있어요. 이 목사는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성이 깊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연결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압니다. 그 사람이 아픈지, 영적으로 아픈지를 거의 알아요. 거의. 목사가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다 파악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하고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목사는 그 부분에 제일 민감해요.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안 아프고 이것은 목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해요. 얘기할 때만 알지.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을 때는 목사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이잖아요. 영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다 느껴집니다. 그런 목사는 그때 힘들어요. 그때 되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제 훈련의 과정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것을. 그래야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훈련을 보지 않으면은 못 이겨냅니다. 그것을. 그렇게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훈련이 받아야 될 시가 됐구나 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닥을 까십니다. 그런데 그 바닥을 누구를 깔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을 깔아요. 훈련의 장소로.
어떻게 훈련받고 계세요? 집사님? 그게 훈련의 장소예요. 그게 나를 훈련시키는 아주 귀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데 그걸 재료라고 해요. 재료. 하나님 재료를 다, 재료 없이 뭘 훈련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영안이 트인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면 전부 육신으로 보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말아요. 그런데 이게 목사라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라고 해도 이거 읽고 있잖아.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아픈 거예요. 몸은. 영은 성숙해지죠. 깨달은 진리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게 신명기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십니까? 이런 의문점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누가 원래는 달려야 되는 십자가예요, 이게? 예?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주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나의 이 죄악을, 저주받을 이것을 주께서 달리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루게 하냐? 이게 신묘막측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났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누가 재료를 쓰입니까?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뭐냐? 이제 지금까지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그들의 모든 행위나 그것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유대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답습하여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들이 뭘 부인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데 다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예수를 인정하잖아요. 예수를 인정하면 다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간에. 지가 예수라는 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뭐예요?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거 신성 모독을 했네?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인한다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 자체가 예수를 죽이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부활을 여러분이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잔잔한 행위를 가지고 구원 못 받니 그런 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은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았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어쨌든 간에 예수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죽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십니까? 이걸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서. 이걸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안 그러면 인본주의 좀 흘러버리는 거죠. 이거 보세요.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시는 대로 예수께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도 그렇게 죽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자로 만드는 과정 중에 누군가는 쓰여지는 것이고, 그게 안 쓰여지면 내가 어떻게 아들로 나와요? 이걸 믿으냐? 이걸 믿게 되면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야속하기도 하고, 아이고 이렇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까, 나를 왜 이로 못해줄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하게 하셨느냐,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뭐 감나라 배나라 대처를 할 수 있습니까? 아, 이것은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게 되면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원수는 뭐라고요? 가늠이 뭐라고요? 세상과 벗된 거예요. 세상과 벗된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그 간판은,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믿고 이렇게 같이 써놨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인가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란 말이죠. 그러나 다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봤더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모양은 같은데 속 내용으로 들어갔더니 완전히 다르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는 그 행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유대인들의 행위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을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과 여러분 보쌈을 사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건 제가 만들어서 드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세상 가치를 얘기해요. 세상 가치. 세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세상 가치로 살게 되면은 여러분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간판은 똑같이 달아놨지만은 그 안에 전부 다 세상이 들어있다 하게 되면은 간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원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처럼 그 사탄의 앞잡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린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세요. 이거 신비해요, 이게. 그들이 필요해요. 재료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인들이 우리를 비방할 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잖아요. 그리고 그 훈련의 재료가 김전지점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해당될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고마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이것을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 깨달아지기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들을 때만 그 생각이 이제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원수 같은 삶으로 어떤 사람이 쓰여질 거예요. 예솔이 아빠가 예솔이 엄마한테 원수로 쓰일 때 있다니까요. 그 뭐 예솔이 엄마는 뭐 늘 잘하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 또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상황으로는 그게 야속하고 기분 나쁘고 맥주 한잔 해버려야지 그럴 텐데 오늘 이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 나 훈련시켜주세요.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세요? 라고 그 도구를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을 보지 말고 그걸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만 가정 가운데 실제적인 평안이 와요. 실제적인. 이것을 우리는 또 보이는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 이걸 주어지는 것인데 여러분이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 인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번 제가 한 2주 동안에 이게 깊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깊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은 있어요. 심장 벌렁거리고 아프고 남다니까요. 그런데 이 의미가 깨달아지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러는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라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가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고 여러분 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인생을 해결할 방법이 한 개도 없어요.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 그냥 실체만 보지 마시라고. 그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가서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13절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아멘.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해 주는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삶을 삶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짐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살아갈 때에 또 다른 자들이 우리를 따라 주께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폭발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그래서 어찌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 삶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